하나님 주권을 세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민진이라는 왕의 재정의 간사가 대학생 때부터 안경점을 하면서 큰 돈을 많이 벌었더랬는데, 그런데 잘못해서 보증을 잘못 써서 크게 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로 제주 열방대학을 찾아가서 재정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워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지금 뭐 얼마나 많은 큰 그런 하나님의 참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님 것이라고 올려드리고 청지기로 물질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것이 우리의 참복이 아닙니다. 그 어간의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임하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복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몸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치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의 참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진리의 것임을 선포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몸이 자유해지며 강건해지는가를 느끼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몸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가정의 문제로 속상한 사람이 있다면 가정과 가족들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청지기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하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초에 우리 가운데 교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늦게 자녀를 얻었는데 늦게 자녀를 얻은 그 자녀가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시절을 쫓아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애지중지하게 늦게 얻었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그 일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선포하시고 또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한 주권,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가족이 확대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참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자녀와 가족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그의 축복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드리게 될 때 얼마나 많은 회복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이다. 내게 주어진 가족은 내 가족이다. 내게 만나게 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이 작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천복을 받는 비결이 되지 못합니다. 자꾸 그 모든 것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진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사는 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주인이라고 사는 한 바로 이 땅은 어그러지는 모양새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권을 세우지 않으면 바로 이 땅이 어그러져서 온갖 문제가 생기고 그 결말은 멸망이 될 것이다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복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들도 다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세워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사는 한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욥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쓰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문제가 이렇게 온다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 사단이 내려와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네가 네 것을 네 소유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1장 1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욥기서는 많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원인을 영적 비밀을 제시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시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소유물을 많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면 영또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증거했지만 욥기서를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욥은 아브라함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런 수순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자녀까지는 할지라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소유권을 결국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복을 받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참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이 주장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바라보기 전에는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님이 주인으로 모셔져야 그러기 전에는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38년 동안 병자가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 38년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세우기 전에는 방황하는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도 은혜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땅을 주님이 제시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픔과 즐거움 속에 이 역사를 살아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주권 속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살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절 보여주세요. 3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세상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점점점점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 그냥 광야 같은 삶 속에서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인간이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여주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배가 어떻게 나온지는 아시겠죠? 변화되지 못하고 주권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 땅에 모두가 자기 어른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의 인생 같은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학교가 지어진다고 인격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병원이 많아도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나와도 질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 그래도 변화된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야만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좀 춥다고 하여 그냥 자기 집 텃밭에 심겨진 그 나무 하나에 그냥 입김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아무리 꽃을 피우려 해도 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봄이 오니까 누가 하지 않아도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봄이 오니까 누가 하지 않아도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면 누가 하지 않아도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여전히 냉랭한 겨울일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항상 주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의 주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인생과 역사를 뒤집어 반추해내며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참복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예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을 힘들지만 세운다면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평화의 땅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예측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만 질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없어진 그 땅 많이 아픔과 질고가 없고 38년 된 병자가 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주권을 늘 세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세우고 모든 사람이 동등해져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무게 비중이 가게 살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주인인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데 자꾸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케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장로님이 주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 그렇게 살아내야 해요. 그래야만 문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구원의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심령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평안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지 않는 한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한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던지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반출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이미 당신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불문하고 그 나라를 키워가는 사람에게 이제 모든 풀림과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 안에 그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걸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주권이 거기 있음을 선포하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주께서 이미 처음부터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벌든 성공하든 혹은 실패하든 상관하지 않고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38년입니다.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모든 삶 속에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39장을 함께 부릅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주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물으면서 해야 돼요. 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야 됩니까? 물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주일날 해외여행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살아야 반드시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현실을 외면하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에 더 성실해지는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한다고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냥 기도원으로 산속으로 다니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별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합시다. 신앙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주권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에 맡겨진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방향 쪽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 본문의 1절처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신탁 계시를 받은 이후에요. 그 이후에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명절은 4번째 올라가심이고 총 7번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그 율법을 다 무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도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74km나 되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1박 2일을 가야 되고 쉬엄쉬엄 간다고 그때는 길 사정을 생각한다면 거의 일주일을 가야 될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일진데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율법의 허무함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이 율법을 다 준수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성실하셨습니다.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는 일에 예수님이 성실하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권은 현실을 외면하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성실한 방향 쪽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지극히 작은 세상의 일에도 충성되라고 말씀해 주세요. 방향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10,000원짜리를 냈는데 아니 내가 물건을 3,000원짜리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그냥 더 왔어요. 그러면 야 오늘 횡재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갖다 주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횡재받게 하셨네. 횡재나게 하셨네. 예, 감사해요. 그냥 내가 돈이 궁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큰 돈을 주셨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주 또 성실한 쪽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더 성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가정의 문제, 돈 문제, 직장의 문제 나는 그냥 좀 소홀해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험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가족을 배반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챙겨주고 훨씬 더 섬겨주는 쪽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보니까 어쩌면 또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는지요. 예. 저도 우리 준영이나 선영이 통해서 듣습니다만은 싸가지 없는 상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하여튼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싸가지 없는 상사가 있어도 잘해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예, 읽습니다. 시작.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 쪽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까다로운 사람은 저 없애라. 그러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그냥 밟아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그런 사람이나 할지라도 더 섬김으로 대하라. 그쪽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실해야 돼요. 불의한 일에도 성실히 하고 세상 일에도 성실해야 되고 불의한 법에도 성실히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16장 다 함께 부릅시다. 더 신실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 내 영혼이 주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모든 것 대신 그분의 주권이 세워지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거든요. 근데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상처를 받고 안 받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일일이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주권을 세워 그냥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 불합리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깃발을 들고 그냥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혁명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혁명가가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가난한 쪽에만 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시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냥 정의, 아시죠? 하나님 주권, 정의의 깃발을 세우시고 큰 소리 내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정의의 깃발을 세우고 그냥 걸어가야 해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큰 소리 내는 그런 정치 현장 정치인 같은 그런 회의를 하는 걸 싫어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깃발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호랑방탕하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그냥 세우고 살아요. 물경 29살 때 그 아들이 회심했으니까 물경 한 20년 가까이를 그냥 하나님 앞장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가 돌아왔어요. 일일이 고치리 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주권을 세워서 그냥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동지를 만나면 그 동지와 함께 가고 인생 살다가 동지가 없으면 그냥 자기에게로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외롭다 하는 사람 중에 의가 세워진 사람이 없어요. 외롭다, 혼자 있어서 외롭다 하는 사람 중에 의가 세워진 사람이 없어요. 의가 세워진 사람은 같이 있으면 같이 가고 없으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가 세워진 사람이고 그는 반드시 삶의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세요. 디마스라는 미국의 CEO가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임명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CEO가 아니고 부사장이다 라고 임명하고 하나님을 CEO로 세우고 늘 범사에 물어서 결제를 맡아서 일을 했더니 수년 내에 부흥이 되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물어보십시오.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오늘 해외여행 가자고 누가 들쑥이네요. 갈까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가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어보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해외여행 가자고 막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슬프긴 하지만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내가. 제가 그래요. 그런데 정작 물어보진 않아. 그냥 쓱 가는 거야.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아시겠어요? 물어보면 서로는 하나님이 손해가 나셔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만나서 이기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주권을 철저하게 세웠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주권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내가 또 있습니다.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잘 됐나요? 예, 잘 됐어요. 이 믿음 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참복이란 말이에요. 이 참복을 받으려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청지기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만 좋은 땅이 와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면 상처를 받아 만신창이가 되거나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어 아프게 하는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갈등 가운데 살아냈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을 지옥의 고통으로 들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사람들은 이 험악한 세상이 되지 아니하고 벌써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이겠다니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은 주권을 맡겨 세우고 의지하여 상처도 주지도 받지도 않고 영원히 안식 속에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코끼리는 암세포를 주입해도 암이 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쏜살같이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의 상처를 쏜살같이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아직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주권을 더 맡겨야 합니다.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일로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훈이가 곧 결혼하지만 지훈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좋아하다가는 병 생깁니다.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맡겨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아무 탈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곧 원만한 광명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라고 비결을 배워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힘든 세상에 일체 비결을 배워내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걸어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오히려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천복을 누리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